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10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네, 바로 옆에 있으니까 빨리 찾으실 줄 알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11장을 시작하기 전에 10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문장이 2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10장 말씀에서는 대예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리신 피로 인해서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믿음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을 통해서 11장에서 이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얘기하고 그 믿음의 예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히브리서를 우리가 이렇게 읽다 보면 이 나아가자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4장 16절 말씀에서 나오는데 4장 16절 말씀에서는 교인들에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2절 말씀에서는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곳으로 나아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장 13절 말씀에서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자가 히브리서 말씀 속에서 계속 나아가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성도들이 정체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히브리 교인들은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33절 말씀을 잠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이 히브리 교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여감없이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형편이 비방과 환난을 받고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제 유대교에서는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유혹의 마술을 뻗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정체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저는 이 히브리 교인들과 상당히 비슷할 때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나아지지 않습니다. 가족이 아프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 등 어려움들을 상당히 많이 겪습니다. 분명 우리는 기도했고 주님을 믿었음에도 힘든 상황들이 생기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갈 길을 잃고 방황하거나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만큼 좋은 성경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밀어주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자는 1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을 빠진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저자는 고통받는 히브리 교인들에게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11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나아갈지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4절, 5절, 7절에서 나오는 아벨, 에녹, 노아의 이야기와 그리고 8절부터 22절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23절부터 마지막까지 모세와 그 나머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어진 이 시간에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자는 4절 말씀을 보시면 4절 말씀에서 이제 아벨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아벨에 대한 묘사는 창세기 4장 4절에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제가 4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아벨에 대한 묘사를 마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 해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함께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벨을 의로운 자라고 칭하시는 증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벨이 가인과는 다르게 믿음으로써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을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 의로운 자의 결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모습을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아벨을 의로운 자라고까지 칭하셨는데 그에게 마땅히 내리셔야 할 복은 가인보다 재산이 더 많아지던가 아니면 가인보다 더 오래 살게 되던가 뭔가 그러한 복들이 아벨에게 있어야지 조금 납득이 가능한 저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아벨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형제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욥처럼 고통을 당한 것도 아닙니다. 아벨이 그냥 조금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죽음은 마치 죄인들이 마땅히 당해야 될 형벌처럼 비참한 친형제에게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정말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의로운 자라고 칭하신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어서 저자는 완전히 아벨과는 반대되는 결과를 가진 두 사람을 더 언급합니다. 5절에 에녹입니다. 먼저 우리 에녹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벨이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어서 6절을 건너떠서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 말씀합니다. 아벨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칭함을 받았고 노아는 세상을 정죄하며 의의 상속자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 세 명 다 비교할 것 없이 굉장한 의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너무나 다릅니다. 에녹은 죽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올려졌고 하늘로 올려졌고 노아는 그 가족의 죽음을 면하게 되었으나 아벨은 비참한 죽음뿐이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아벨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저 에녹과 저 노아와 내가 다를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도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게 하시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입니까? 제가 아벨이었다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암에 걸리신 한 어머니였습니다. 자녀가 한 명 있는데 7살짜리 자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1년 판정을 받은 시한부셨습니다. 이 어머니께서 기독교셨는데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 어머님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7살짜리 아들이 내년에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왜 교회를 다니냐? 아벨이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고도 고통을 받은 것처럼 예수를 믿어도 고통과 슬픔이 여전히 있다면 교회를 다닐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러한 세상의 생각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벨의 죽음은요,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저 비참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분명 상을 주시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벨이 받은 상은 무엇일까요? 그 상은 아벨의 믿음의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 때 하나님은 아벨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보다 가인보다 더 부해지고 가인보다 더 오래 살며 가인보다 더 많은 가족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더 값진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의 죽음이 인간의 첫 순교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는 보여지는 것만으로는 아무도 알 수 없겠구나 라고 말입니다. 물론 보여지는 것이 너무나 나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그 어머님처럼 겪게 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가족의 아픔이 우리는 왜 찾아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벨도 에녹도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도 자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믿음의 순종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아벨이 자기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을 때 형제 가인에게 돌로 침을 당할 것을 알았더라면 이 제사를 드렸을까요? 저는 따로 드렸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에녹도 똑같습니다. 에녹도 하나님이 하늘로 올려주실 것을 미리 예상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족을 방주를 통해서 구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진작부터 당대의 의인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 결과가 죽음이었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은 분명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이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 상이 어떤 것인지는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 고통이 존재한다고 하여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히브리 교인들처럼 그 고통 속에서 그저 무너져 버리시면은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주어진 고통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곤 합니다. 왜 이 고통이 나한테 생겼을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실까? 하박국 선지자가 악행을 보고 하나님께 정의가 어디 있는지 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제 저는 3절 말씀이 11장 3절 말씀이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계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세상을 지으셨고 누가 우주를 만들고 누가 우리를 짓고 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입니다. 보여지는 것들이 이 세상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눈에 보여지는 고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말합니다. 보여지는 것들은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을 믿고 있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벨, 노아, 에녹 모두 보이지 않고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시기에 사랑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해도 설령 그것이 죽음이었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분명히 선한 것으로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를 창조하신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삶에 더 어떤 큰 아픔과 고난이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만드시고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께서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때로는 고통 속에 고난 속에 부딪힐지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
선한 것으로 이끄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히브리 교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육체적인 고통, 때리는 것이나 죽이는 것이나 아니면 비난이나 조롱이었을까요? 저는 그런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 교인들 대단한 분들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다는 의미는 내가 핍박을 받을 것을 각오했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교인들을 가장 괴롭게 한 것에는 다른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약속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4장 말씀을 잠시 찾아볼 건데요.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전체에서 아마 히브리서가 저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두려워할지는 그의 안식에 들어가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저자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자들이 더 이상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믿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왜 약속을 믿지 않았을까요? 간단합니다. 눈앞에서 형제들이 맞고 있고 내 목숨도 달랑달랑하고 조롱을 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 도무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뤄질 것만 같은 낌새는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인들에게 이 저자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 8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목적지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갔지만 그는 그 땅에서 소유하고 집을 짓기보다도 마치 나그네처럼 장막을 치고 거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은 땅과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약속이 전혀 이루어지는 것지도 않고 자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거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이었다면 저 항상 말씀 볼 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내가 그거였다면, 아까처럼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갔는데 일단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땅을 아직 안 주시네. 이제 가나안의 부동산을 정리하시려면 하나님도 시간이 필요하시니까 그래 그거는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별과 같은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내 나이에 무슨 자손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저는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나이가 자식을 볼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약속은 주어졌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는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여기 오랫동안 앉아 계시면 제가 여러분 한 명당 다 페라리를 사드리겠습니다. 그게 언젠지는 모릅니다. 그냥 앉아 계십시오. 일단 그 언젠가는 제가 드릴 건데
계속 앉아 계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성도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기다리실 수 있겠습니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저는 약속을 기다리는 것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우리 인간과 하는 약속과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아주 믿을 수 있다라고 치더라도, 우리가 인간이라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핍박과 환난이 몰려오기 시작하면 지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 약속을 아주 견고하게 붙잡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붙잡을 수 있었는지 10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아브라함이 성을 말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도성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봐야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본향 찾는 자들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찾는 것일까요? 15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면 그들이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갈대아 우르를 내 본향이라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그의 본향이 다른 곳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른 본향에 대해서는 16절 말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보다 더 위대한 것을 바라봤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이 종착지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본향은 16절에서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은 약속 같은 것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는 것과 땅이었는데, 그의 죽음을 한번 살펴보시면 마지막에 남아있는 자손은 이삭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땅에서 약속을 넘어서 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의 도성에 갈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의 문제가 찾아오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그 약속은 우리한테 주어졌는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제가 이걸 너무나 공감하는 이유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전까지는 예수를 굉장히 잘 믿었습니다. 믿기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정말로 교회 수련회란 수련회는 다 따라다니고 어른 수련회도 다 따라다니고, 뭔지 몰라서 앞에서 막 박수 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그분들 막 따라서 앞에서 막 박수 치면서 기도하고 제가 이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정이 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좀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 제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믿음이, 그래도 하나님을 내가 많이 사랑한다. 사실 좀 자만해서 우리 교회에서 나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이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정말 이 문제가 제 앞에 딱 찾아오니까 바로
하나님을 제가 버렸습니다. 저는 저의 믿음이 진짜 큰 시험이 다가올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연약해질 수 있는지 느꼈습니다. 이 히브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오자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증거 하나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는 더 큰 괴물이 되어서 나를 위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약속에 대한 증거 따위라고는 조금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히브리인들에게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1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너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로써가 뭘까요? 바로 그 위에 절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무엇을 증거로 얻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약속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무엇을 증거로 얻었을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이 저자는 17절부터 히브리인들의 선조들인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7절 말씀부터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고 21절에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했습니다. 22절에서 요셉은 믿음으로 죽을 때에 자기 뼈를 가져다 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언급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약속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약속을 찾을 수 없었냐면 요셉은 자기 뼈를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집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때 자기 뼈를 가져가 달라고 얘기합니다. 13절은 말합니다. 이들은 그저 그 약속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자기 자손들에게 계속 축복을 할 수 있었습니까? 약속하신 땅이랑 자손들은 정말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그것은 이들이 현실보다 더 현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성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정말로 확신하시며 살아가십니까? 믿음으로 그의 나라를 정말로 보고 계십니까? 저는 16절 말씀을 읽는데 쥐구멍에 참 숨고 싶어졌습니다. 16절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라 부르기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그 약속을 붙잡고 있고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로 나그네처럼 거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모진 풍파에 쉽게 흔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약속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약속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나의 증거가 되어서 때로는 약속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입니다. 지금까지 아벨, 에녹, 노아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22절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통해서 주어질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는 고난을 택한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23절에서 믿음으로 그 부모가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모세를 숨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6절까지 히브리서의 저자는 모세의 가장 큰 주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24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출신이나 지위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아무리 그가 스스로를 낮추더라고 하더라도 그의 출신이 왕족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편하게 살고자 한다면 온갖 영화와 안락함에 빠져 사는 것은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5절에서는 얘기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 상당히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의 때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이들이 모세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그리스도의 수모를 함께 당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렇게 저자가 만약에 바라는 대로 이 히브리 교인들이 그래 그럼 내가 모세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수모를 겪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모든 가치들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수모를 겪는 것을 더 높은 것이라고 여겼더라면 이들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성도들이 약속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저는 약속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식은 세상이 주는 안식입니다. 예수가 주는 안식이 아닙니다. 영화 사일런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성도님 보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17세기에 일어난 얘기인데 포르투갈의 신부가 일본으로 선교를 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먼저 갔던 이 선배 신부가 일본에서 배교를 했다는 내용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배의 신부가 포르투갈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일본으로 가서 겪게 되는 이야기를 다룬 내용이 이 사이런스라는 영화입니다. 이 신부가 일본에 도착했을 때 보여지는 것은 엄청난 핍박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다 잡아다가 예수의 얼굴이 그려진 나무 토막을 밟게 하고 만약에 밟지 못하면 모조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님들은 이 포르투갈에서 온 신부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일본의 영주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이 사제가 이 신부님이 배교를 할 때까지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눈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배교할 때까지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신부는 배교를 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 상당히 재밌는 캐릭터가 있는데 기치지로라는 캐릭터입니다. 그는 다른 성도들이 막 죽어나갈 때 누구보다 빨리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신부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하고 또 다시 신부가 잡혔을 때는 또 예수님 십자가에 또 침을 뱉고 또 도망갔다가 다시 와서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반복을 하는 캐릭터가 이 기치지로라는 캐릭터입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 박쥐 같은 캐릭터여서 한대 쥐어받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영화가 끝날 때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캐릭터가 마치 참 나와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괴로운 일입니다. 내 안의 자리를 내가 앉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 앉게 하는 일은 굉장히 괴로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치지로나 히브리인들이나 모두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편하게 살면, 조금만 예수를 포기하기 시작하면 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욕을 먹진 않았을 텐데 후에는 내가 그냥 예수를 배신만 하기만 하면 내가 더 이상 핍박받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까지 나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저자는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고 있던 사실을 한 가지 깨워줍니다. 25절 말씀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신 부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편안함을 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 도성 때문에 그리스도와 이 땅에서 함께 같이 수모를 당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그리스도와 함께 싸워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싸워나가겠습니까? 이 모세는 27절 말씀처럼 쌓아나갔던 것 같습니다. 27절 말씀에 보시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시험을 당하셨을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왕이 아무리 두려운 존재일지라도 왕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고백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7월 초부터 미국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근데 예상하지 못하게 코로나 걸려서 좀 더 오래 있다 왔지만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햄버거를 이렇게 사 먹고 주유소로 갔습니다. 이제 주유소에 기름을 넣는데 주유소에 보면은 이렇게 편의점 같은 곳에 복권을 팔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특이하게도 이 복권이 얼마인지를 이렇게 앞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LED 조명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저 1등 당첨되면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4천억이었습니다. 써져 있는 돈이 4천억이었습니다. 제가 잘못 본 맞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 보는데 사고 싶은 겁니다. 이제 하나쯤은 사볼까? 그래서 이제 재미 삼아서 아버지하고 형 준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3개를 이렇게 샀습니다. 하나씩. 그거 사면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성도 여러분들도 복권 한 번쯤은 사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뭐 하지? 라는 생각 안 해보십니까? 집
비싸고 이걸로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4천억이라 생각해 보세요.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막 그냥 너무 재밌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한 가지 무서운 마음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거 4천억으로 내가 하고 싶은 상상의 나라를 막 펼치면서 막 집도 사고 막 이렇게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얘기를 하던 그것과 상관없이 이 4천억이라는 돈은 저에게 저만의 세상을 만들어주기에는 너무나 큰 돈이었습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4천억이라는 것이 저의 약점이었다면 누군가는 권력이나 쾌락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이것들에 싸워나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3절부터는 이러한 쾌락들과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싸워나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33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심한 고문을 받고 채찍질을 받고 톱을 켜는 것과 같은 세상의 온갖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쾌락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세상이 주는 그 안락함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제 육신 보존하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택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택하는 자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히브리서는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자들이 누구입니까? 저자는 의도적으로 여기서 그들이 누구인지 특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읽는 이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모세처럼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4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바로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예수의 피로 새롭게 부활함을 얻게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그가 숨으로 당해서도 더 좋은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이후에 우리만이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악한 마음이 깨끗해지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고통과 괴로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부와 명예는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 기치주로라는 사람처럼 무너졌다가 다시 회개하고 무너졌다 다시 회개할 수 있겠지만 언제나 다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쾌락의 안락함과 싸워나가시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두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540장입니다.